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설교를 다른 때보다 더 길게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꼬맹이 둘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 강습을 받았답니다. 봤는데 그 수영 코치가 너는 왜 수영을 하느냐 하고 한 애한테 물어봤더니 걔는 저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요 하고, 그래서 저는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꿈을 꿔도 올림픽 대회에 가서 시상식에 올라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 노래가,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늘 상상하고 있고요. 저는 내 방에 올림픽에 상을 받는 내용들을, 그런 사진들을 쫙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제가 수영으로 금메달을 딸 거예요. 전 그걸 위해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하나이는 너는 왜 수영을 배우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엄마 즐겁게 하려고 저 수영을 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금메달을 딸까요? 1번, 항상 시상대 위에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자기 방에 온통 올림픽 관련 사진들만 붙여놓은 아이. 2번, 엄마가 하라고 해서 죽지 못해서 기쁨으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아이. 답은 1번입니다. 누구? 1번. 답은 1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꿈을 가지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룬다는 거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꿈과 비전을 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러게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이지만은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성경을 배워요.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세대 교체가 벌써 빨리 와야 되겠다 헐떡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뒤에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전에 우리 할 때 우리 강한솔 선생은 암만 뛰어도 아주 신났는데 벌써 노쇠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찬양하며 막 하는데 우리 아이들 셋이 이 꼬맹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몸놀림이 달려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쟤들이 누구지? 그리고 가까이 와보니까 니들이구나. 그리고 참 너무 예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할 때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저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난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눈도 투커플에다가 입술은 앵두 같은 입술에다가 너무 예뻐요. 나 저 라헬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좋다. 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결혼시켜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따라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막 예배가 사랑하고 있으면 지금 1시간 반 했거든요, 이 프로를. 그러면 시간이 벌써 3분밖에 안 지났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끝장났다, 이제 끝장났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삐빠빠 눌라비스베이비 하면서 우리 팔짱 끼고 어친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하는 그거를 우리 함께 지내보자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일념에서 저 여자를 소유하겠다는 그 꿈 때문에 하루가, 아니 7년이 며칠같이 갔다. 저는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힘들다, 짜증나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아멘 하다가 조상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천국은 뭐냐? 자기가 귀한 것을 찾았을 때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 밭에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보석을 발견하고는 야, 여기는 완전 황금 보석만 있는 데구나. 싹 덮어놓고 가서 얘 가가지고 저 이거 나한테 팔라고 했더니 그분이 배짱 뛰게 안 팔어. 이 사람아, 그거 안 팔어. 아이고, 그래도 저한테 파시죠. 그 뭐 돌짝 빠진데 그 뭐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 사람은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도 내주고 우리 밭도 다 줄 테니까 좀 바꿉시다. 했더니 이 사람아, 미쳤어. 그 돌짝밭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 굶어 죽으려고 그래. 그걸 바꾸려고 그래. 글쎄 주세요.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그 밭 하나하고 바꿉시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동태누는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왜? 세상에 그 돌짝밭 쓸모없는 밭을 말이야, 저 우집에 있는 그 또라이 같은 놈이 전 재산을 다 주고 그걸 산대. 세상에. 그러나 여기서 전 재산을 주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예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찾고 있던 그 금은 보석을 거기서 다 발견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일학교 와서 선생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은 짜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밭을 사는 상황과 같다. 또 천국은 어떤 상인이 평생 꿈꾸던 내 평생의 진주 하나, 정말 내가 꿈꾸는 진주 하나를 사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진주를 파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진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다 주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전생애를 드리면서, 내 시간을 드리면서, 내 물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도 요즘에는 이제 그 에딘버러 포상제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는 교회 다녔어요. 교회 학교에서 봉사했어. 뭐 이런 거 하면은 아무 쳐주질 않아. 근데 이제 에딘버러 국제 포상제 거기에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자원봉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력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학 갈 때, 직장 갈 때, 해외 나갈 때 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교회 봉사인데도 이게 교회 봉사,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력 썼을 때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교사 12년 인정 안 해. 진짜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하면서도 이게 에딘버러의 그 자기 발전, 자기 리더십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 개발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속은 주일학교 교사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다 이력이 돼 가지고 동상, 은상, 금상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는데, 그게 앞서 가지고 우리 강한서 선생이 그거 해가지고 금장을 탔거든요. 그 이번에 다음 주에 유엔 가서 연설해요. 유엔에 자기 돈도 안 들이고요. 초대받아서 유엔을 가요. 유엔이 어디 있는지 알지? 어디니? 넌 오스트리아로 가냐? 그 뉴욕으로 가면 좋을걸. 그걸 바꿔주라고 내가 명령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런 봉사하는 것들 다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이제 에딘버러에 다 가입을 시키세요. 어마이들, 애들, 중고 청년애들 다 들어와서 그런 데 가서 다 활동하게 해요. 거기에 대빵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에딘버러의 대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니? 3명. 3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끌고 이제 해외도 잘만 하면요. 해외도 다 비행기 값도 대줘요. 우리 교회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줘요. 거기서.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뭔가 좀 높은 차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요, 청년들도 그런데 다 가입해서 자기 발전에 서면요, 나중에 이력서 이런 거 낼 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찬송가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갖자. 19절에 보니까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여기 보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소원을 가지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 다 소원이 있죠.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원 있죠. 여러분, 소원 있죠? 지금 여기 소원 없는 사람 있어요? 난 내일이면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갖지 말고요, 항상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소원을 갖는데 누가 소원을 갖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싫습니까? 좋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좋으면요, 하나님과 그냥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대답이 또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주님의 전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이게 자꾸 싫어지고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꾸 그분하고 더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이러지 말고 하고 싶어져야 돼. 자꾸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뭔가 자꾸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또 오늘 배랑나, 해야 돼, 이거는 함께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난 늘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기뻐하는 일만 해드리고 싶어요. 난 주님이 원하신다면 꼭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싶어서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막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줘서 막 행하게 하는데, 아무리 큰 소원이 일어나면 뭐예요? 아무리 큰 소원이 일어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거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높이는 사람. 오늘 시편 145편 16절 19절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거기다 밑줄 그어요. 간구를 하되 어떻게 간구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막 주님에게
거슬러 주님하고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막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주님에게 간구하면 이루어 주시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원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아무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게 됐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도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영혼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 잘 되면 하나님 이익 보는 거요. 이 정도 신앙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잘 되면 하나님 높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수지 맞는 거예요. 요런 배짱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잘 되겠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아주 얼굴에 써놓고 다녀. 꼴값 떠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내 소원이 일어나면 살맛이 나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말고 요 전에 한 사람. 다시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음이 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서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자의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품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의 마음을 소원을 꼭 간직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에는 물질에 대한 소원을 가지세요. 따라합시다. 물질에 대한 소원. 돈이나 옷, 자동차와 집 이런 것들 다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성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는 아주 그냥 여성으로서 CEO야.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정말 부자 됐는데 아마 이 여자는 색감이나 디자인의 감각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이분이 중앙시장으로 왔으면 대박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디자인도 잘하고 아마 봉제 공장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처소로 드렸어요. 자기 집을. 그런데 이게 바로 유럽 교회의 최초의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니 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계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도요 가치 있는데 돈을 썼을 때의 행복과 그냥 먹어 없애지고 흥청망청 없어지는 거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 모든 은금 증식이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두렵건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소원을 갖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환난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뭐 핍박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시대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것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따라서 성취에 대한 소원을 갖자. 바울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남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아주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내 손의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성경은요, 내 손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야. 적당히 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력을 쌓는다 그래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더 행복해지고 그 모임이 더 빛이 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가치가 있고 나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와야만 이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이왕이면 꼭 이루자는 거예요. 뭘 하나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 하다가 안 해 이러지 말고요, 끝까지 막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단 조심해라. 2단 끝에 가서 단자가 붙는 게 끄트머리 단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죽는다. 하나님은 박태선이고 재림 예수는 문선명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저 신천지의 이만이다.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로 끝나고 이제 저녁에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이 저녁을 사줘서 우리 팀하고 하는데 정기록 권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냐면 통일교인들이 왔어요. 제 세미나에. 통일교인들이 제 세미나에 와가지고서 내가 문선명이가 이다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종교가 다른데 뭐 그러면서 거기다가 문선명이가 장학일 목사인데 뭘 했고자 했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썼더라고.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줘봐 정기로 권사님. 아주 장문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갈 때 내 책을 다 사가들이야. 그러면서 오전에만 있고 오후에는 이제 내가 문선명이 한 대 때렸다고 갔어요. 이 사람이 책은 사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고마워. 뭐하러 통일교가 나 이래 왔는지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거 보면 제가 통일교에서도 알려지긴 알려졌나 봐. 근데 그런데 별로 알려질 게 아닌데.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세미나를 하든 뭐 하든 막 열정, 막 힘들어도 열정이 있으면요 온 사람들이 제 열정에 감동을 먹어야 돼. 여러분들도 막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입맛이 돋구도록 밥을 먹어라. 딱 우와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간주 에이 밥맛 없다. 그냥 머리를 죄 뜯어주고 싶어. 뭔가 사람들에게 열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관계를 좋게 하려는 소원을 가져야 돼. 요나단과 다윗 우정 관계를 보세요. 세상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더 높이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나는 내 밑에 있을게. 네가 왕이 되라.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남한테 양보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남에게 양보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요 감독하다가 당신 하지 마, 당신이 해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창세로 못 봤다잖아요. 남을 높여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내가 놔둬도 네가 해야 되네. 나중에는 요나단이 죽었는데 얼마나 다윗이 슬피우는지
요나단한테 하는 얘기야. 당신의 죽음이 모든 우리 어머니나 내 아내나 모든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더 슬퍼합니다. 그랬어.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제 아내보다도 더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잘 뒤졌다. 그럴까봐 걱정이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이 관계를 잘하겠다는 소원.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를 잘하겠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식사하러 밥 먹으러 가서도 그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난 그 식당에 와서도 이렇게 그게 하잖아요. 부흥회 가서 이렇게 보면 밥 대접하고 막 서빙을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식당 하는 사람이 교회를 뛰나가 이래요. 근데 팁을 주고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네 이래요. 근데 그 빈말인데도 그게요,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기도 죽으라 해놓고 나서 그냥 못좀 갖다 못좀 가르면서 팁을 안 주면요, 요즘엔 팁 안 주면요 틱 하고 침 뱉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손을 때 관계를, 남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요 이런 말을 써요. 육체적인 소원도 건강하도록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주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막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여튼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그냥 찬송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 저는 육체도 건강해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마을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얼굴이 혈색이 쫙 흐르면서 윤기가 쫙 흐르면서 안 되면 올리브 기름이라도 쳐 바르고라도 와서 그냥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랑 육체적인 매력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유 좋아요. 그게 성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랬어요. 내가 아름다움을 잘 가꾸지 않고 뭐라 그럴까,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돼지 코에 금고리 걷는 것 같다. 아무리 예쁘면 뭐하냐, 이게 자기 몸 관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몸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아멘. 요즘에 제가 우리 송간석 집사님이 저에게 그 러닝머신을 줬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 집사가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갖다 줘. 뭐 며칠 지나면 옷걸이 될 거야 이러더라고. 저를 알기를 뭐 같이 하는지 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런닝머신을 새벽이고 1시고 2시고 딱 집에 오면 무조건 1시간 런닝머신을 해요. 하여 그냥 땀이 흠뻑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아들도 감동을 해. 아빠 대단하다. 걔는 쉬어요. 난 안 쉽니다. 전 안 쉬어요. 절대 안 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집사가 한 말이 있어서 어떻게 그 무거운 거를 옷걸이를 쓰냔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해도 저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힘든 걸 모르겠어요. 피곤이 덜한 거예요.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옛날에 이렇게 꽉 끼고 막 몸이 빡빡 하던 게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뱃살도 슬슬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빠져나가고, 목이 줄어드니까 이게 와이셔츠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커져. 와, 나 그래서 뛰자. 지난번에 목사님들 데리고 제가 런닝머신 하는 데 가서 한번 같이 해봤거든. 30분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해야 돼야. 여러분들 그러네. 저 목사가 할 짓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안 해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어제도 그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늦게까지 왔는데 딱 런닝머신에서 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그만하고 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얘기야. 너무 과로우면 죽어 아빠. 그러나 좋아요. 왜 내가 건강하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자. 하나님께 더 심찬 설교를 하자. 이제 첫 번밖에 못했는데 하나만 간단히 더 할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14절 15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를 앙망해? 그렇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줘요. 비굴한 자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를 향해야 돼? 주에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삶에서 내 감정이 아름다우면요, 바깥에도 아름다워요. 내 마음에 내 내적인 면이 사랑스러우면요, 바깥으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향취가 나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 긍정적인 삶, 이런 게 바깥으로 팍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요, 막 입맛, 하면요, 슬픔, 염려, 분노, 그냥 말끝마다 부정적, 그 사람은 딱 보면요, 얼굴에 재수가 온 붙어버려. 근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막 감사함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얼굴에서요, 구운 빵같이 고소한 냄새가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막 그 사람을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죠.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 믿어도 되나요? 그 말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쳐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할 때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엘리야의 신앙의 정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뒀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제거해버려요. 이때가 바로 엘리야의 신앙의 정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예요. 이게 850명을 멸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분노가 나서 내가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여? 너도 그와 같이 죽여버리라.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정점이 팍 꺾어버리면서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그리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가라고 그랬죠. 물론 가가지고 힘들다고 퍼져 자는 거예요. 그 자니까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줘. 먹고 재우고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도요 샘을 들려고 먹고 재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샘을 주시려고 그냥 먹고 재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느 정도 이 절망적인 사람, 고립된 사람으로, 낙심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 너 왜 여기 와 있냐? 나중에 그래 다 이제 의식이 회복되고 힘이 돋아올 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야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느니라. 그에게 소망을 두죠. 그리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게 끝나자마자 어디로 보내요? 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거라. 그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세벨에 의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던 이 엘리야보다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의 정점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그때 에스더가 금식하고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갔더니 역정이 돼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저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좋아도 좋은 걸 몰라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이 기뻐도 기쁜 줄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데 그냥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살맛나고 행복하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냥 내가 걷는 것마다 하나님이 승리의 행진곡이 빵빵빵빵빵빵 울려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주일학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커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돈에다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면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드러내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막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자동차에다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을 주유해야 그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주유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뭘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영적 주유를 해야 돼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전라도 광주로 가는데 박태모 전도사님이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갔죠.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셀프 주유소예요. 내가 직접 넣어야 돼요. 넣는데 그냥 딱 대고 나는 자다가 일어났지 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닦아가지고서 딱 들고 넣으려고 하니까 박태모 전도사님이 눈이 크잖아요. 눈 큰 눈으로다가 뭐라는 거지? 목사님 그거 경유예요. 그래. 보니까 진짜 경유요. 그거는 쓰면, 그리고 딱 이제 다시 주려고 하면서 박태모 전도사 이제 이런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니? 경유는 쓰면 못 갈 뻔했대요. 속으로 뭐냐면, 나 때문에 산지 아시오. 이거예요. 네. 저는 지지 않고, 그래도 거기다 딱 누르면, 이제 주유를 할 때, 휘발유, 경유, 이게 다 떠. 그거 누르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정말 그래요. 잘못 넣으면 안 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얘들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세단이거든. 영적 세단이에요. 엄청난 세단이거든요. 얘들은 절대 스카이 콩콩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단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할 때 고생하고 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만 집어넣으면 하고 막 성공지로 가고 높은 데로 가고 이러나거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막 영예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가 활기차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저기 집에 있는 애들 아직 우리 애들 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선생님들 다 찾아가서 모시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빨리 볼펜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쓰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옆집에 있잖아, 그 개똥이. 걔도 다 적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우리 헌금 넣을 때 거기다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으세요. 하나 얘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가 교회, 내가 이 신방을 가보면 자기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생각외로 엄청 굉장히 대단히 많아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주여 아버지,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겠습니다.